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 하나님과 동행함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족보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족보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일반적으로 족보를 기록하는 이유는 우리의 근원이 누구인가, 우리의 뿌리가 누구인가를 보기를 원하고, 또 그 족보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이 어떠하고 그들의 문화가 어떠한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족보의 그 원천, 뿌리를 찾아 올라갈 때에 항상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신비적인 어떤 신화적인 요소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의 족보들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 타고 올라가면 우리의 뿌리가 단군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단군이 이제 짐승이 변해서 거기서부터 온 것이다. 뭔가 신화적인, 또 우리의 신화 중에 박역거세가 알에서 나왔다.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인간적이지 않은 뭔가 신비적인 신화적인 이야기들로 많이 꾸며나가는 것이 족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족보도 그런 방식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성경의 족보를 기록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원조상이 신화적이고 신비적인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가? 또한 어떤 그 당시에 살아가는 문화적인 것이나 그들이 어떻게 산 것을 비춰주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아무리 읽어 올라가서 원조상인 아담으로 올라가도 아담에 대한 어떤 신화적인 어떤 기록들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이 신적인 어떤 요소들을 갖게 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합니다. 그냥 첫사람 아담도 이 땅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인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969년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하루는 뭐가 같다고 그랬죠? 1000년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루도 견디지 못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초라한 그런 존재다, 그것을 말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족보를 바라보면서 인간이 뭔가 특별하고 탁월한 존재다, 이것을 말하려고 지금 족보를 써놓은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방식들 어떻습니까? 족보를 기록하고 또 우리의 조상의 무덤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그렇게 하면서 뭐합니까? 가서 니네 멧돼지 할아버지가 뭐도 하고 이랬던 훌륭한 사람이고 뭔가 능력 있는 존재였다, 우리는 그런 집안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우리의 힘을 강화한다든지 우리의 어떤 조상들 중에 신비적인 어떤 능력을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전혀 사람의 어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목적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 인간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려가는 속에서 어떻게 인간이 반응했는가, 이런 중심으로 계속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족보를 읽으면서 성경에 여러 군데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족보를 보면서 자꾸만 우리의 인간적인 방식으로 어떠한 것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 족보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의 족보를 기록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구원의 역사를 알게 해주려고 기록한 것이지 결코 사람의 어떠함이나 사람의 탁월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재밌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보세요. 먼저 1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담의 계보를 기록한 책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창세기가 기록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는데 창세기가 기록되기 이전에 이미 이 족보를 기록한 책이 있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책이나 문서 형태로 족보를 기록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고대의 족보들이 지금까지 현존하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수메르 왕의 왕의 계보를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징이 뭐냐면요, 한 왕이 18,600년, 또 많이 오래 다스린 왕은 43,200년을 통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런 유물이 출토되고 있어요.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지금 5장을 보면서
아, 고대인들은 막 1000년씩 살았네. 우리랑 다르네. 신화적인 존재네. 이렇게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수메르인들이 쓰는 기록 방식은 뭐냐면 우리처럼 십진법을 쓰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60지법을 써요. 그래서 기록 방식이 우리랑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십진법으로 전환해 보니까 그 왕들이 1000년 전후를 살았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성경에 나온 이 지금 아담의 계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어떻습니까? 900 몇 살 살았다라고 말하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의 계보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보가 맞아 있는 거예요. 똑같이 닮아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뭔가 아담의 후손들의 수명을 가지고 뭔가 신비적이고 뭔가 우리와 매우 다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오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실제로 살게 하셨던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뭔가 신비적인 것들, 당시에는 뭐 죄가 덜해서 더 오래 살았다든지 막 이런 방식으로 뭔가를 첨가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물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또 족보하면 항상 이야기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카톨릭 신부 우셔라는 사람이 창세기에 기록된 족보들을 다 이제 더해봤어요. 본인이 다 더해보고 계산해보니까 인류의 시작이 4004년 된 거예요. 이거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왜 안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세대주의자들도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지금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예수님 당시에 족보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계산하니까 400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6000년이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완전수가 7000년이니까 예수님이 오시려면 이제 1000년 남았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1000년 단위로 끊어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이 1000년마다 달라졌다.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안에 아주 뿌리 깊은 잘못된 사상으로 남아있어요.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세대주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옛 시대는 어떠고 우리 시대는 교회 시대다. 뭐 이런 말씀 들어보신 분 있을 겁니다. 이런 세대주의 방식으로 뭔가를 해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유신친화론자들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과학자들이 젊은 지구론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계산해 보니까 6000년 된 것이고 6000년 안에 진화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런데 족보가 이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착각이에요. 일단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족보로 인해서 인류의 시작점이 몇 년 됐는가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5장에 기록된 그 족보는 부자지간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조상과 후손을 기록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42대 나옵니다. 42대 나오는데 이거는 저자가 의도적으로 14대씩 끊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42대를 맞춘 겁니다. 실제로 열왕기상이나 역대기를 읽어보면 중간에 빠진 인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냐면 마태복음의 족보에 모든 사람을 수록해 놓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필요에 따라서 별로 의미 없는 사람들은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 몇 대를 건너 2, 3대를 건너 띄어서 기록하기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의 언약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구속사의 입장으로 봤을 때 필요한 인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지 절대로 이 사람 다음에 그 아들이다라고 기록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조상과 후손의 관계, 중간에 빠져 있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증거는 오늘 우리가 뭐 설교 시간이라 다 계산할 수 없는데 간단히 생각해 보면 됩니다. 무드셀라와 노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무드셀라가 25절 26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782년을 더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무드셀라가 몇 살 때 노아가 출생했는가를 계산해 보면 됩니다.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으니까요. 무드셀라 369세에 노아가 출생했습니다. 제가 이거 왜 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노아가 600살 됐을 때 홍수가 났어요. 그러면 무드셀라 369세에 노아가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홍수가 칠 때 무드셀라가 몇 살입니까? 969세가 됩니다. 그러면
무드셀라가 홍수로 죽은 것입니까? 늙어서 죽은 것입니까? 이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런데 70인역 성경에 보면은 무드셀라가 187세가 아니라 167세에 라멕을 낳았고 802년을 더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0인역 성경에 보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드셀라는 349년에 홍수를 맞이한 거예요. 그러면 홍수를 맞이하고 20년을 더 살았다는 소리예요.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그런데 성경에서는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없어요. 그럼 무드셀라는 물에 잠겨서 그냥 죽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렇게 누구 아버지 밑에 아들 낳았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이런 오류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족보들은 뭔가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를 드러내려고 조상과 후손에 중간에 건너뛸 수 있는 어떤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산술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고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창세기 5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담에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어떤 족보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들의 삶이 어떤 방식으로 영위되고 있는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교에서 했던 이야기는 우리가 족보를 바라보면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이 족보를 통해서 봐야 돼요. 근데 어떤 인류냐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인류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에서 4장에서 가인의 자손들이 나와 있습니다. 가인의 자손이 7대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적으로,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또 어떤 경제적인 능력에서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이 막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타나긴 했으나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라멕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를 건드리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애기나 어른이나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아주 폭력적이고 아주 타락한 존재로 그들의 후손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후손 말고요. 이제 하나님의 계보로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들이 무엇이 이제 드러내고 싶은 건지를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향으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예, 족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족보하면 아담이 누가 낳고 누굴 낳고 누굴 낳고 이렇게 바로 시작되는데 바로 시작 안 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족보를 바라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건강하고 강건해서 아이들을 낳고 막 이랬다 이런 초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인한 것이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번성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번성한 것이다 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번성해서 충만하라고 말했던 그런 언급한 것을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시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분명히 아담은 타락한 존재예요. 타락한 인류가 다시 번성할 수 있는 원인, 그 원인이 여전히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때 복 주셨던 것들이 타락한 이 인류에게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것을 지금 창세기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 때부터 후손이 이렇게 번성해 나가고 살아갈 수 있는 근간이 비록 우리가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방식대로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아담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것을 흉내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그들을 주셨던 것처럼 자기 아들도 그렇게 낳아졌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또 어떻습니까? 그의 하나님께서 이름 지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까? 2절에 보시면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름을 명령해 주신 것은 그들의 특징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아담이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편대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금 살려고 하는 아담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두 아들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 내가 드디어 해냈다 라고 이렇게 했던 그 착각으로 인하여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담 부부가 거기에서 절망하지 않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패 가운데도 분명히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담은 알았고 여전히 그것을 소망으로 간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을 둘 뒀는데 그 두 아들 중에 한 놈이 한 놈을 죽이고 둘 다 자기 곁에서 떠나가서 이미 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평생의 그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평생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담은 130세에 나왔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되어서 셋이 나왔고 이것이 아담이 자신의 불순종의 어떠함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셋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소망하고 또 이름을 명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서 아담이 분명히 순응하고 있어요. 비록 전에는 실수하고 타락하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 주셨을 때에 내가 다시 잘 해보리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담의 계보를 이야기할 때 가인과 아벨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바로 아담에서 셋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가인은 하나님의 족보에 들지 못하는 것이죠. 아예 빼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해요? 라멕이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건드리면 애나 어른이나 다 죽여버릴 것이고 또 가인을 건드린 사람은 7배의 저주를 받지만 나를 건드린 사람은 77배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이 라멕이 강성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문화적으로 번성하고 힘 있는 자처럼 보였으나 실제로 그들의 삶은 어떠냐면 죽음을 두려워하고 저주 가운데 살아간 존재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편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어떠함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반면에 늦었으나 하나님 앞에 타락한 존재였으나 아담은 다시금 하나님의 질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자신들의 자녀가 있기를 소망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고 있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 드러난 가인의 자손들은 몇 살까지 살았고 죽었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5장의 기록 방식은 어떻습니까? 몇 세에 자녀를 낳았고 그 후에도 몇 년 동안 살고 몇 세에 죽었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구조예요. 가인의 계보와 이 아담의 계보가 완전히 다른 것이고 분명히 하나같이 장수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부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미 어땠습니까? 4장 26절에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자신의 가정에 투영하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불러주신 그 모양대로 이 가정이 살기를 소망했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아담의 자손과 가인의 자손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보면 말이 안 되죠. 세상의 논리로는 셋의 자손과 가인의 자손 이렇게 형제끼리 비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창세기 저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가인의 자손으로 비교해요. 왜냐하면 사탄의 후손과 하나님의 후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 이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인의 후손 중에 4장에 나온 이럇은 들락이라는 뜻입니다. 들락이가 뭐냐면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주인 없이 헤매는. 그리고 무후야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후야엘의 뜻은 하나님에 의해 제거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또 무드사일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무드사일은 지옥의 사람 이런 뜻입니다. 반면에 아담의 후손 중에 12절에 보시면 마할랄렐이라고 나와요. 마할랄렐은 하나님 찬양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해. 이것만이 아닙니다. 5장에서 특별히 두 사람이 강조되어서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이 나와요. 가인의 계보에서 나타난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인이 하나님께서 정해준 삶을 살지 않아요. 유리방황하면서 살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성을 짓고 어떻게 합니까? 성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지어놔요. 그러니까 그 성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것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으로 에녹이 4장에서는 등장해요. 다른 에녹입니다. 다른 에녹. 그런데 5장에 아담의 계보에 있는 그 에녹은 전혀 달라요. 22절과 24절 한번 읽어보시죠. 22절, 23, 24 세 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드세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 에녹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거니실 때에 이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놀라워서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가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늘 피해 다니는 삶을 살았고 피해 다니는 삶이 너무 힘드니까 에녹이라는 성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자신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언약 백성의 계보에 나타난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녹이 자신의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에 어떠함을 예언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에녹을 뭐냐면 선지자로도 보고 있는 겁니다. 몇 절밖에 안 나왔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를 자신의 삶으로 입증해낸 선지자다라고 유다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이곳저곳에서 에녹을 선지자로 말하고 있고 자기 삶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선지자로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5장에서 대부분 다 800몇 살, 900몇 살 살았어요. 그런데 에녹은 현저하게 짧게 살았습니다. 몇 살 살았습니까? 365살 산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생의 절반도 못 살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별로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일찍 단명인 거잖아요. 우리 관점 말고.
지금 5장의 관점으로 봤을 때. 단명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이고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렇게 짧게 살았던 에녹이 누구를 낳아요? 에녹 자녀가 누구예요?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제일 길게 산 사람이에요. 이게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에녹은 분명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에녹에게서 가장 오래 산 장수한 사람이 드러나는 것은 에녹의 짧은 생애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에녹을 기뻐하시고 에녹이 짧게 살았지만 그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 것을 조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담의 계보가 가인의 계보하고는 전혀 다르게 번성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계보에 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세상적인 번성과 풍요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가인의 계보에서 어떻게 해요? 가축을 치는, 당시의 산업이 가축을 치는 거니까 거기에 능한 자가 나왔고 또 악기에 문화적인 어떤 그런 예술가들이 나왔고 또 기구를 만드는 뭔가 공업적으로 뭔가 잘 다루는 기계를 다루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번성되고 유능한 인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후손으로 갈수록 이들이 점점 더 악해져 간다는 것이죠.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서 후손 중에 어른아이 할 거 없이 아이까지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괴물 같은 존재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 사회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번성을 좋아합니까? 문화적인 번성, 세상의 강력한 힘을 좋아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뽑아도 경제 대통령을 뽑는 이상한 나라예요. 미국도 지금 그 일을 호되게 당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우리의 경제를 살릴 것이다 해가지고 트럼프 선거 앞전에 예측하기로는 트럼프 당선될 확률이 1%도 안 됐습니다. 거의 99% 다른 후보자가 이길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미국이 어떻습니까? 아주 현저하게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경제 하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뽑아놨더니 어떻게 그 사람이 쓸데없이 강을 다 파헤치고 그래서 경제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번성한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강성해지고 우리가 세계 몇위 경제 대국이 되면 뭐합니까? 여전히 어른들이 아이를 가방에 가둬서 죽이지를 않나. 두드러 패서 아이가 2층에서 뛰어서 탈출해요, 자기 가정을. 그리고 자기 집에서 못 살겠다고. 아니 10살도 안 먹은 애들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코로나 대응 잘했다고 우리 스스로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 막 칭찬하고 놀랍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진국 됐다고. 그런데 우리 안에는 아주 악한 본성들이 막 길길이 날뛰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죽이는 일도 허다하고요. 자녀가 부모 죽이는 것도 이제 막 새로운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에 깜짝합니까? 주식이 떨어지고 나라 경제 살림이 어떻고 부동산이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끼리 서로 의논하고 이걸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이 논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가인의 후손과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괴물 같은 인간들이 나오고 괴물 같은 인간들이 정권을 잡고 괴물 같은 인간들이 아직도 부패의 원상 속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우리는 막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 피해 입지 않으면 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죠. 하나님 언약 자손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에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계보를 보세요. 어떻습니까?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 동행함이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에녹은 죄의 결과로 일어난 그 죽음에 매이지 않는 존재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죽음에 매이지 않는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고 죄로부터 자유하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적인 번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뱀의 후손처럼 살아가는 그런 방식은 결국은 죄의 종로로 다는 것이고 많은 것들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기쁘지 않은 것이죠.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녹만 그렇습니까? 라멕에 대한 언급들도 나와요. 분명히 4장에서 라멕은 매우 악한 자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라멕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라멕을 한번 보세요. 라멕이 특별하게 29절에 아들을 낳고 뭐라고 합니까?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노아라 여기에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예, 이 라멕이 놀라운 사람이에요. 아담이 땅의 저주받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더 땅과 악한 대적의 관계가 되었음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노아를 낳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식하게 평안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함으로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멕이 소망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하나님의 기쁨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 사람이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멕이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으면 이런 노아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가 없어요. 4장에 나오는 라멕과 5장에 나오는 라멕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어떻습니까?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서 놀랍게 노아의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해요? 홍수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싹 죽어요. 노아의 가정만 살고. 그러면 라멕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네요. 라멕이 소망한 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도 안 드러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안 읽으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말씀 찾아보시죠. 8장 20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8장 20절, 21절 말씀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멕이 소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땅으로 저주를 내리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노아에게 이름을 명명했고 실제로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죄인들이 싹 이 땅에서 죽고 없어졌을 때 노아가 다시금 새 출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그냥 주신 것만이 아니라 땅에 저주를 내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라멕이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하신 겁니까? 응하시지 않은 것입니까? 응하신 거예요. 그냥 홍수만 보니까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라멕이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응하고 계심을 말씀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명명한 방식대로 내가 살아가고 내 가정을 이끌기를 소망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오고 감이 계속 있으면서 피드백이 있고 교제가 있는 그런 삶이 있어지는가를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32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계속 아담부터 계속 기록해오는 방식은 어떻게 해요? 누가 몇 세 때 자녀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이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습니까? 죽었단 말이 없어요. 몇 세 때 자녀를 낳았다라고만 했지 죽었단 말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9장에 가시면요. 노아가 몇 세에 죽었다라는 게 나옵니다. 9장에 보시면 이 5장에서 말하지 않은 것을 9장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 아담의 계보가 9장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한 홍수와 하나님의 심판과 연계되어지는 계보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그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들이 분명하게 하나님 방편 안에서 사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들이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담의 계보지만 계보에 혈통적으로 그 안에 있기만 했다고 해서 구원의 어떠함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심판받을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 어떻습니까? 죽었다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지만 죄로부터 스스로 자유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다. 분명히 아담의 계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 종국에는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노아가 몇 세에 죽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뒤에 가면 9장에 가면 노아가 950세에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거기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과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1절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계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계보라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히브리 말로 계보는 톨레도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톨레도트는 족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로 좀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사람이 뭔가를 선택해서 그 선택으로 일어난 어떤 일들, 이것을 톨레도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5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아담이 선악과의 문제를 일으켜서 그 결과물이 무엇이냐, 이것을 말하는 기록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족보라고 흔히 말하지만 아담의 그 선택한 것들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느냐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한 번 불순종함이 그의 후손들이 전부 다 죽음의 그늘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워진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아담이 동시에 또 뭐가 있습니까? 불순종했으나 하나님께서 셋의 계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때에 다시 소망을 품고 살아갔을 때 그의 자녀들이 죽음 가운데 놓여 있으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언약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성하였음에도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누굽니까? 노아의 가족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그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그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 앞에서 우리 스스로 자유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열심과 여러분들의 간절함과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담의 계보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담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사는 건 맞지만 그들의 손에 달리는 것이 아니다. 전부 다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여서 배반하여서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놓여진 자가 맞아요. 그리고 그 사망의 결과를 자신이 보면 괜찮은데 누가 봤습니까? 자신의 자녀들에게서 일어났어요. 두 아들을 한 번에 잃어버린 거죠. 그런 쓰라린 아픔의 인생을 살았어요. 처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처참한 인생이 아담의 보여지는 어떤 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죽음과 절망 속에서 결국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셔요.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어떤 것이 강하고 어떤 것이 약하고 또 약한 것만 보여가지고 주눅 들어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과거에 어떤 일들로 매여가지고 거기에 쭉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들은 다 그러한 죄의 결과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간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저기서 자유할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그러나 그러면 평생에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우울 모드로 살아가야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어주셔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살게 하신다는 거죠. 에녹과 같은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앞에서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스스로 낭망하고 좌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은 사망의 그늘에 종로로 다니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교회 안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그의 인생의 실상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매여서 그것에 종로로 다니면서 그냥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탁월한 일들이 있을 것이고 세상에서 뭔가를 많이 획득하고 뭔가 탁월한 세상에서 잘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후손들과 그의 인생이 소망과 빛 가운데 살아가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죽어야 마땅할 우리들에게 죽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과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맛보게 사실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 원활한 관계로 대면할 수 있는 관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게끔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들을 말씀의 자리로 불러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번성하고 잘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인생의 고뇌와 질고로 인하여서 뭔가 모든 것을 포기한 채로 살아가는 듯한 그런 삶을 산다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한 번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완전히 정죄하고 이 사람 끝난 사람이 악당이야 라고 끝맺어 버리는 것도 사실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아무리 악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선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여지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울고 웃고 기쁘고 즐거워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 그 모든 방식, 근원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들이 뭔가 좀 잘못되고 일이 더디고 어려워도 낭망하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무시하죠. 사람들은 뭔가 조금만 가진 게 없어도 무시하고요. 뭔가 나보다 한 살만 어려도 반말하면서 공격해 들어오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불러놓으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소유하지 않아도 소유한 것처럼 살 수 있고, 내가 죽음 가운데 살아가도 죽음으로 살지 않고 기쁨과 소망으로 살 수 있게끔 하나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그 일들이 자녀들에게 반영되도록,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 아담의 톨레도트가 되듯이 그리스도의 톨레도트가 되기를 하나님께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내가 내 자녀를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키우지 않겠다. 더 이상 내 인생을 내 인간적인 방편으로 썩어 없어질 것들에 나를 노출시키지 않겠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망을 만끽하면서 사는 방식을 택해서 내가 하나님께 순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후손대에서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더 이상 사망의 종노를 하는 그런 방식에서 완전한 자유한 그런 가정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아담의 계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이 들어오고 뭐 이래서 감사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실 것 같습니까? 한 로또 정도 맞아야지 우리가 한 평생 감사할까요?
로또 맞아도 평생 감사 안 해요. 감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소망을 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저는 그런 영혼, 그런 가정 제가 목회하는 중에 만나면 저는 그걸로 제 할 일 다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실 겁니다. 다시금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영혼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쳐야 됩니다. 다시금 교회가 그 일에 매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역시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썩어 없어질 문제로 계속 휘둘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응하지 못함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거니는 곳에 오게 됩니다. 그러할 때 세상에 덧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빛을 바라봐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유튜브에서 한 채널을 봐요. 근데 그 채널은 뭐냐면 안 믿는 청년이 그림을 그려줍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하고 함께 전화로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출연해서 같이 자기의 상처받은 이야기들 해요. 근데 보통 상처가 아니에요. 사촌 오빠들한테 강간당한 이야기, 아버지한테 강간당한 이야기, 막 수준이 다 이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림을 그리면서 위로를 받아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아, 정말로 저거 생명도 없는 그 일인데 왜 저들은 저렇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주신 우리는 왜 나밖에 모르고 살아가는가? 왜 저런 영혼들이 이렇게 많은데 상상도 못한 일들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나 우리의 아픔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고통과 괴로운 나날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어떤 청년은 남자한테 강간당한 남자한테 강간당한 일, 어디서 말도 못하고 그런 일들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교회가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로 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것을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에 다 가 있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한 그 소망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그 기능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모으셨어요. 뭐 하려고요? 그 소망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봐보세요. 그것을 드러낼 만합니까?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겠다고 이미 작정하셨다니까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겠다고 여러분들을 정약교회로 불러 모으셨어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소망하고 순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